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20세기 가장 뛰어난 경영학자 중 한 사람인 피터 드러커 박사에 따르면 배우는 방법이 모두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듣거나 생각나는 것을 즉각 기록하면서 배우는 방법. 둘째는 먼저 듣고 나중에 가서 정리하면서 배우는 방법. 셋째는 자신이 말하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 넷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자신도 배우는 방법. 다섯째는 직접 글을 쓰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방법. 여섯째는 실제로 작업을 해나가면서 배워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공부는 이런 방법을 해라,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배움의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고 무엇보다 각 사람의 개성이나 환경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마다 각기 특성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을 찾아 혼자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신앙이 잘 성장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묵상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만나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만나는 곧 말씀이죠. 이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잘 흡수되도록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모든 염려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일부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일 당장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의심과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하겠다는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신과 탐욕으로 축적한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신앙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만나를 매일 아침 일찍 거두어야 했고 해가 뜨겁게 쪼일 때까지쯤은 녹아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만나는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로 찌울 수도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햇볕에 녹아 없어진다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이것은 값없이 주신 신령한 양식이 천하게 지구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6째 날에도 평소대로 거두어 드렸지만 양을 재어보니 한 사람당 각각 2오멜씩 됐습니다. 이에 백성과 두령들은 평소에 2배가 되는 만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 만나를 걷기 위해 들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6일에 거둔 것을 다음 날까지 간수하여 양식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여 만나를 다음 날까지 보관하자 이번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게 됐습니다. 똑같은 소재로 된 음식이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벌레가 생기고 생기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됐습니다. 한편 모세가 백성들에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 하고 말한 것에서 만나가 완제품이 아니라 백성들의 취향에 따라서 요리할 수 있는 원재료로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요리하는 자에 따라서 다른 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평생 먹어야 할 영혼의 주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말씀 요리법은 반드시 개발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그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이라는 말로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믿음을 가지기보다 혹시나 하는 염려로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번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함께. 집에 요리사를 두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요리사의 한탄 섞인 말을 듣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5파운드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주방문을 열고 5파운드를 요리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받은 요리사는 주인에게 열렬하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림자가 문 밖으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요리사는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왜 내가 바보같이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인간의 욕심은 참으로 끝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면서도 믿음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정과 안위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의 인도와 공급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짓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재호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